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가정을 든든히 세우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은 또 가정의 달 안에 어버이 주일로 함께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중요하게 지난주와 이어서 가정을 향한 메시지들을 같이 함께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로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마음껏 공급받는 그런 축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함께 나누면서 우리 부부 또 부모와 자녀들 모든 관계들이 가정 안에 있는 관계들이 새롭게 되어지고 큰 전환점을 맞이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특히 세례받은 모든 분들 산업과 건강과 가정 다 회복되어지고 응답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또 유아 세례받는 귀한 가정에 주신 자녀들을 중심으로 해서 언약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에 아주 멋진 하나님의 축복들이 증거거리로 주어지는 그런 응답된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크고 놀라운 축복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 우리 가정, 우리 가문과 후손을 향한 축복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같이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문, 또 우리 후손들에게 주시는 모든 응답과 축복이 다 회복되어지는 그런 중요한 또 축복의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정 그리고 교회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비슷한 게 많아요. 왜냐하니까 그 둘, 교회와 가정을 지으신 분이, 직접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직접 그 제도를 직접 지으신 게 가정과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부모님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의 어떤 모습 그리고는 가정과 굉장히 닮아 있어요. 본질적으로.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거, 그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교회에서 가장 강조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가정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는 거 굉장히 성경적이고 교회와 가정 안에 본질적으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거,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축복은요 굉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다 놓치지 않고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된 자들이 우리 자녀를 생각할 때는 나보다 훨씬 더 잘 되었으면 좋겠고 훨씬 더 많은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먹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더 아껴가면서 어떨 때는 일부러 하지 않으면서 막 모아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려고 애를 쓰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모든 것들로, 최고의 것들로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버지셔요. 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안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하듯이 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우리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예배하는 지금의 교회가 부흥되고 축복을 받고 응답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나고 나서도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을 만큼 정말로 최고의 것들을 우리는 남겨놓고 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일교회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 담고 기도해 주시고 계셔서 너무나도 감사해요. 우리 다음 세대, 정말 많이 흔들리고 있고 정체성도 없이 흔들리고 있는 이 시대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아들과 딸들, 우리의 후손들이 진짜로 우리의 모든 중심의 기도들이 담겨져서, 또 우리가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서 이 아이들이 멋진 교회를 세워나가고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들을 교회와 가정에서 누리도록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씨를 뿌리고 기도하는 그런 축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무엘이 나오고 미스바 운동이 나오고 이렇게 하죠. 오늘 이때가 지금 앞에 시대가 사사시대잖아요. 사사시대 300년을 지나오면서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부흥과 응답과 축복을 경험한 현장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사실은 전체 본문의 분위기 1절에 보시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하여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다. 이게 몇 년 전 이야기냐니까요. 지금 오늘 본문의 20년 전 이야기예요.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가 나라를 다스리고 영적으로 이렇게 책임지고 있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전쟁에 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나가지 말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가세요. 왜요? 승리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도구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거는 진짜 언약궤가 아주 값지고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언약이어서가 아니고 그냥 자기들이 보면 꼭 부적처럼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면 전쟁에 승리할 거야. 가지고 제사장님들 가지고 가세요. 가서 블레셋에게 완전 패배하고 언약궤까지 빼앗겨 버려요. 언약궤를 빼앗긴 지 한 6개월에서 7개월이 지난 그 시점에 블레셋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그 언약궤 때문에 다곤 신전 다 무너지고 막 이상한 질병들이 퍼지고, 그래서 야,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돌려주자 해서 다시금 돌려줍니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로 감사하고 막 축제를 벌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언약궤가 다시금 돌아왔어요. 이거를 저 산기슭, 저 산중에 있는, 오늘 보니까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럇 여아림이라는 동네에 아비나답이라는 사람 집에 거기에다 방치해둬요. 언약궤를 두고 20년 동안 잊어버려요. 한 번도 이걸 돌아보지 않아요. 그냥 20년 동안 거기에 그냥 방치되어 있는 언약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지금 어느 정도 좀 우리가 추정할 수 있겠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저 멀리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떠나 있어요. 언약궤가 지금 20년째 저 산 기슭에, 산중에 지금 한 사람의 집에 그냥 있는데 예배 초소로 데리고 모셔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은 우리의 관심 밖에 있어요. 그렇게 20년이라는 시절이 지났는데 갑자기 오늘 본문에 보세요. 2절에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니 갑자기 20년 만에 여호와를 사모하며 이 언약궤를 붙잡고 뭔가를 회복하기 위해서 미스바 운동을 펴요?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20년이 지난 오늘 지금 이 오늘 본문에 그 핵심이 저 뒷부분에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죽고 나서 젊은 나이에 이제 제사장이 되어졌죠. 사사가 되어졌어요. 그리고는 20년이 지나는 동안에 사무엘이 한 사역이에요. 그게 본문에 오늘 읽었던 7장에 보시면 15절 16절입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어떻게 다스렸냐?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 해마다 여러 지역들을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시작해요. 이게 하나씩 하나씩 말씀 전달하면서 쌓이더니 말씀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잖아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를 진짜로 살려내는 굉장한 능력은 말씀에서밖에 없어요. 말씀 운동을 폈더니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던 영적인 상태가 벌어져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우리 가정을 든든히 세우는 첫 번째 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비밀을 가진 가정으로 일어나면 하나님 우리 가정을 그냥 두지 않으실 거예요. 최고의 축복 속으로 부르시는 거죠. 역대 왕 중에 굉장히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던 왕 중에 한 사람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에요. 이 여호사밧이 자기 시대에 자기가 다스릴 때 이스라엘 나라, 유다 나라, 남유다를 굉장히 부흥으로 이끌었던 방법이 하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까 나라가 점점 위기 속에 가요. 그때 여호사밧 왕이 제사장들을 불러요. 그리고는 온 지역으로 다 흩어서 보내요.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서 제사장들이 온 지역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할 때부터 이스라엘 남유다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여호사밧 왕 때. 전쟁이 시작됐는데도요, 하나님이 그 전쟁을 다 막아주셨어요. 그게 여호사밧 왕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말씀을 전 지역에다 확산시켰을 때. 오늘 그래서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게 된 근거가 거기 있어요. 해마다 사무엘이 그렇게도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영적으로 완전히 처져 있는, 밑바닥으로 완전히 내려앉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 지역 저 지역을 순회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시작했는데 20년이 지난 어느 해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예배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짜로 회개하고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바알과 아스타롯 우상을 섬겼던 것들을 다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 미스바로 다 모여서 진짜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함을 드러내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예배하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을 회복했던 그 자리,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때 미스바로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스타롯과 바알 신들을 다 내려놔요. 바알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번영의 신이에요. 축복을 가져다 준다는 신이에요. 잘 살고 농사도 잘 떼고 이 땅에서 굉장히 잘 되어지도록 복을 준다라는 신을, 바알과 아스타롯을 집집마다 모셔다 놓고 섬기던 이 사람들이 그걸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이 들어와야 우리가 변화되기 시작해요. 우리의 자녀들, 아무리 부모된 자로서 어떨 때는 윽박지르기도 하고 잔소리도 하고 아무리 해도요 변화되느냐? 아니요, 잠깐이에요. 진짜 변화는 말씀이 들어가 버리면 변하기 시작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예배하며 말씀 들을 때 우리 삶이 바뀌기 시작해요. 오랫동안 은밀하게 내가 나만이 알고 뭔가 놓치고 있는 불신앙들, 이상한 습관들, 범죄한 모습들, 이것들이 말씀이 들어오면요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자기들에게 축복을 가져다 줄고 세상적인 성공과 번영을 가져다 줄 줄 알고 붙잡고 있었던 것들, 바알과 아스타롯 우상들을 다 내려놓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세상의 번영, 세상의 것들 막 그걸로 채워가려고 했던 우리의 어떤 욕심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뀌기 시작해요.
아니야.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여호와를 사모하는 중심들이 이 말씀 속에서 회복되어져요.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의 가정에, 우리 애일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에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까지는 내 자녀들이 믿음이 없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이 약하고 막 연약해서 흔들려요. 이 모습 보면서 어떻게 하면 좋지? 제일 확실한 방법이요, 말씀이 담기면 회복되어져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간절함, 사모함, 청종함이라는 단어를 쓸 때, 청종함은요,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에게 배우느냐? 부모에게 배워요. 교회 안에 후배들이,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누구를 통해서요? 먼저 믿은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말씀을 붙잡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은혜를 간절히 붙잡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말씀에 청종하느냐, 이 모습에 아이들이 반응해서 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 이걸 어떻게 하면 가르치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이건 말로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부모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는 것들을 부모님을 통해서 배운 게 거의 대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와이프하고 이제 작전을 짰던 게, 제가 이제 결혼하면서부터 시간만 되어지면 젊은 청년들, 대학생들, 학생들을 저희 집에 들어와서 밥도 먹이고, 어떨 때는 같이 이야기도 하고. 예전에 2002년도에 축구할 때는요, 우리 집으로 다 불렀어요. 우리 집 와서 축구 구경하고, 구경 보고 라면 끓여 먹고 놀다 가라. 그러면서 아이들이 점점 크잖아요. 자연스럽게 학생들을 부르면 제가 학생들에게 해줄 말들이 있어요. 또 질문하면 답을 해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자기 방에 들어가 있지 않고 일부러 나와서 같이 있게끔 해요. 그럼 듣는 거예요, 옆에서. 아, 우리 어머니의, 아버지의 신앙 고백이 이러하구나,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구나. 이게 자연스럽게 들어가도록 말씀을 포럼하는 거죠. 야, 자리에 앉아봐. 지금부터 이제 말씀 포럼할 거야. 똑바로 들어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는 절대로 안 들어가요, 이게. 여러분들 안 해보셨어요? 해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안 바뀌어요, 그게. 근데 자연스럽게 진짜 부모님의 신앙 고백들이, 꿈틀거리는 그 살아있는 간증과 고백들이 전달되어지면요, 아이들은 바뀌어요. 어느 날 엄마의 하나님, 아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바뀌는 시간표가 와요.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이나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었던 이들인데,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소 지역에 말씀 운동을 폈더니 자기들에게 복을 줄 줄 알고 있었던 그 우상들을 다 마당에다, 전부 다 광장에다 내려놓고, 또 마술책들, 이것 가지고 돈 벌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은 돈을 벌고 부하게 되고 번영을 누릴 수 있었던 그런 어떤 마술책들 다 가지고 나와서요, 다 태워버려요. 그리고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져요. 그게 에베소 지역에서 있었던 어마어마한 복음의 부흥의 운동이에요. 말씀이 들어갈 때 살게 돼요. 그래서 우리 아까 유아 세례 받은 가정에게 양육 잘 해달라고 하는 거는요, 이 말씀이 들어가도록 심부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아이들과 우리 교회에 있는 렘넌트들이 훈련받으러 가면 제가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입니까? 이번입니까? 그 프로그램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한 번만 이 아이들의 그냥 귀로 들리고 그냥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아, 이거구나 라고 한 번만 가슴을 치게 되면 이 아이들은 변하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이거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모님들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오늘 7절 8절에 보시면 미스바로 모여서 이렇게 부흥운동이, 회복운동이 일어나고 있더니 이 소식을 블레셋에서 옆에 있던 블레셋이 들었어요. 무기를 다 가지고 미스바에 모인 게 아닐 거였잖아요. 예배하러 모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을 다 놓고 무기도 다 내려놓고 미스바에 모였다라는 소식을 듣고, 지금이다, 우리가 지금 군대를 일으켜서 쳐들어가면 백전백승할 거다. 그래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두려워서 집을 다 떠나서 미스바라는 지역으로 전부 다 모여와 있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싸웁니까? 이길 수가 없잖아요. 이때 두려워 떨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하고 다르게 사무엘을 통해서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쉬지 않고 기도해서 우리에게 응답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예전에 사사시대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문제가 생기면요, 이 문제 하나 때문에 잠깐 응답받고 끝났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기 시작해요. 단순하게 문제가 왔으니까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모하던 그 마음이 기도로 연결되어져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예전에는 엘리 시대 때는 언약궤 그냥 하나의 어떤 도구였어요. 우리를 승리를 가져다 주는데 저거 앞에다 몰고 가면,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왔다가 빼앗겨 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언약에 대한 감각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감각도 없었던 이들이 굉장한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비밀을 붙잡아요. 그때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큰 우레를 바라고 그들을 막 뒤흔들어서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응답이에요. 10절을 보세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문제가 오고 사건이 생겼을 때 기도하는 가정,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움이 왔다, 뭔가 이거는 기도할 기도 제목이다 라고 딱 확신이 들면 여러분들은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요, 가정에서 제일 좋은 거는요, 자녀들과 기도 제목을 나누세요. 저희 집은 일부러라도 와이프에게도 그렇게 부탁을 해요. 이거는 우리가 어른이 고민해야 될 고민이지만 이거 아이들에게 기도 제목을 좀 나누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니까 아이들이 그렇다 해서 막 어디 골방에 들어가서 주여 하면서 기도해 주느냐? 아니에요. 그냥 기도할게 하고는 지나가면 우리처럼 기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시간 지나면 응답이 오잖아요. 알게 돼요. 그럼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신앙생활을 아주 잘해서 부모님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올 때마다 막 엄청 골방에 들어가서 구석에서 기도했냐? 그러지 않았어요. 기도할게요 이렇게 말만 했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저희들도. 근데 시간 지나면서 응답이 오잖아요. 그럼 바뀌어요. 기도하면 응답이 오네. 그게 점점 쌓이니까요, 어느 날 제가 성장하면서 어려움이 오고 기도 제목이 딱 생기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요,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해야 되겠다. 왜요? 그게 보고 듣고 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비밀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이 생기잖아요. 자녀들과 나누세요. 아주 작은 거여도 괜찮아요. 자녀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세요. 이 아이들이 그래놓고는 엄마가 기도 부탁했는데 왜 기도 안 해? 이런 잔소리 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 부탁하고 그 기도에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응답을 또 포럼하고 나누고, 이게 몇 번 반복되다 보면 이 아이들이 영적으로 눈을 떠요. 교회와 가정 말고는요, 영적인 사실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학교 가면 배울 수 있어요? 없어요. 국가가 그걸 가르쳐줘요? 아니요. 유일하게 교회와 가정에서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영적으로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교회와 가정이에요. 그 일을 우리 부모님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을 든든히 세우는 길, 문제가 왔을 때 혼자 끙끙거리지 마시고 막 염려 속에 있지 마시고 기도 제목으로 바꿔서 여러분들의 자녀와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세요. 그리고 같이 함께 기도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응답들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정이 하나씩 바뀌어가고 응답받아 가는 모습들을 자녀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같이 함께 보는 거죠. 여러분들의 산업,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미래, 가정의 모든 것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정.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문제가 왔을 때 바로 싸우지 않고요, 기도하면서 뭘 다시금 회복해요? 예배하는 걸 회복해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번제는 예배의 가장 기본이에요. 제가 지난주 일본에 가서 레이기서를 강의를 했는데요, 레이기의 가장 첫 번째 5대 제사 중에 예배의 원리와 기본을 가르치는 게 번제예요. 번제는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부유한 시대에 살면서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굽다가 한두 덩이 떨어지면 얼마나 아까워요. 아니, 이 시대 때 수천 년 전이잖아요.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를 온전히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린다?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런데 그거에서 예배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현대 사회는요, 현대 교회는 이 교회 가야 내가 좀 얻을 게 있나? 저 교회 가면 나에게 좀 뭐 줄 게 많나? 내가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게 많이 있을까?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선택하려고 해요. 교회가 작든 크든 어떤 교회든 아무 상관없어요. 왜? 내가 다 드리러 가는데. 예배는 드리는 거거든요. 다 드리는 거예요, 번제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는 마지막 17절에도 보시면 또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가는 곳마다 예배하는 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예배들을 회복해 가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중심되어지는 가정. 교회 안에 많은 조직도 필요해요. 운영하는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교회가 가장 힘이 써질 때가 언제냐?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예요. 예배 안에 있는 찬양과 예배 안에 있는 말씀과 예배 안에서 기도와 헌신이 회복되어질 때 교회는 가장 강력한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달 금요일 날 우리 하루를 정해서 찬양 집회도 하고, 왜? 찬양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할 때마다 말씀 듣고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함께 기도하는 비밀들을 나누는 이유는 그 예배가 교회의 가장 중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굉장히 중요한 이 영적인 비밀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20년 동안 돌면서 그 사이에 했겠죠. 예배가 뭐다? 말씀이 뭐다? 가르쳤겠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 때 엄청난 개혁의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때는요, 다 뒤집었어요. 아버지 때 엄청나게 개혁을 운동하고 우상을 다 버리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금 다 복귀시켜가지고 온 동네 우상통대로 만들었던 아들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예요. 요시야가 부흥운동을 폈는데 그 이후에 그 아들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던지요, 나라를 완전히 망해먹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부흥의 응답의 역사가 이어졌던 때가 사무엘 때예요. 사무엘이 지난번 우리 선교주일 때 말씀 나눴던 것처럼 라마나윗에서 말씀 전하는 거, 예배 가르치는 거, 후대에게 이걸 가르치기 시작했더니 지속하는 거예요, 응답이.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사무엘 이 시대에 예배가 회복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얼마나 컸는지요. 모든 응답과 모든 축복들 어느 정도냐니까요. 여러분들 12절을 보세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에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비밀이 회복되어지면, 야, 하나님이 순간순간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우리도 알고 자녀도 알고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알게 될 거예요. 그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 13절에는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였다.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주셨다. 우리가 돈을 열심히 일해서 하루를 멀다고 열심히 밤낮으로 뛰어서 벌었더니요, 구멍이 나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 어느도 우리는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오늘 진짜로 예배 회복하고 하나님께 경외함의 비밀들을 가지고 있었더니 모든 적들의 공격을 하나님이 다 막으셨대요. 그리고는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하는 그날부터 끝까지 하나님은요, 완전히 철두철미하게 모든 흑암에서부터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비밀들을 딱 가지고,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네. 우리의 자녀들이 미래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막 흔들리는 세상 속에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보내셔서 우리의 자녀들의 앞뒤를 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흑암의 세력의 공격 앞에서 막아주신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자녀들을 빼앗아가지를 못할 거 아니에요. 그 축복이 가정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가정에서 기도와 하나님을 경외함이 회복되어질 때,
14절 보시면 그 이후에 마지막 부분에요. 평화가 있었더라. 세상에 알 수 없는 평화와 평안함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세요. 가정의 평화, 가정의 우애, 가정의 행복들 하나님의 손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예배, 가정 예배, 사실은 품에 있던 아이가 중학교만 올라가도요, 야 가정 예배 하자, 와, 이게 참 모이기가 힘들어요. 거의 그때부터는요 어렵다고 봐야 돼요. 품에 있을 때가 가장 좋은 때예요.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우리 유아 세례 받았던 지금 이 아이 나이 때부터 예배하는 거를 부모들이 습관을 들이세요. 예배하고 말씀도 읽어주고 찬양도 하고 예배하고. 그래서 저는 우리 애일교회는 조금 이리저리 아이들이 좀 이렇게 시끄럽게 해도 저는 본 예배에 어른들과 부모님들과 같이 함께 앉아 있는 걸 되게 저는 좋아해요. 왜요? 그때 예배를 배울 수 있으니까. 부모님 옆에 끼고 같이 함께 예배하세요. 그래서 진짜로 예배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배울 수 있는 게 유일하게 교회와 가정밖에 없음을 알고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모델적인 부모, 모델적인 교회, 이런 어떤 축복이 우리 앞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로 이 자녀와 다음 세대를 내다보고 우리가 귀한 언약의 씨들을, 복음의 씨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사모하는 거,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것들을 씨를 뿌려가면서 우린 더 큰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의 자녀들은 믿음을 놓치고 있어요. 연약해요. 약해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나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가정이 믿음으로 회복되어지고 응답 속으로 들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놓치고 있었던 것들이 회복되어졌던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런 응답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마음껏 펼쳐지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말씀을 붙잡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